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주께서 품어주시고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종에게 주의 영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이 한 주간도 주의 귀한 은혜와 큰 은혜를 힘입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도 그랬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서도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적의 역사는 이성으로나 논리로 또는 과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영적인 일들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 또는 성령의 능력을 통한 권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살피다 보면 좀 궁금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도들에게는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가 눈으로 확인이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을 만한 믿음은 도대체 어떤 정도의 믿음인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뿐 아니라 헬라인들도 복음을 듣고 주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지역에는 두 파로 나뉘어져서 대립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사도행전 14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일부 사람들은 사도들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믿고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 무리는 사도들을 믿고 따르는 무리로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따르고 관원을 따르는 무리들은 결국 사도들을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사도들은 이 상황에서 피하여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이들은 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동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소개가 됩니다. 그가 바로 나면서부터 발을 사용하지 못했던 장애인이었죠. 그가 그곳에 참석을 해서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도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더욱 귀하고 큰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으로 이들은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들이 얼마나 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는데 11절에 보면 그 모인 사람들을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무리라는 표현의 원어를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시선을 사로잡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나면서부터 발을 사용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안진뱅이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주목하여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라고 그랬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그 집중된 마음으로 그를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기에 불쌍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펴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의 행색이나 그의 몰골이 얼마나 불우해 보였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의 질병, 그 당시의 의학이나 오늘 상태 21세기 상황의 의학에서도 그러한 질병은 절대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 아닙니까? 그 사람은 어쩌면 자신의 모든 생을 포기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에게서 발견한 것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무엇이냐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갈 때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도 역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죠. 그런데 그 안진뱅이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볼 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사도들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는 그 시선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와 달랐다라는 거죠. 무엇을 얻을까? 어떤 도움을 받을까 하는 호기심이 발동된 시선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의 시선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게서 보여줬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시선은 어떤 것입니까? 그럼 먼저 사도 바울의 시선에 보여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본문에 소개된 구원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그 헬라어를 보면 소조라는 단어가 쓰여지거든요. 이 소조라는 용어는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치료, 육체의 구원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장애인은
사도행전 14장 3절에서 말씀하는 사도들이 행하는 권능과 기적을 행하는 역사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 육체의 치유와 영혼의 구원, 이 두 가지를 모두 열망하는 가운데 사도의 말씀을 사모하고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발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서 보여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사도를 통해 행하시는 주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이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을 소개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안진뱅이는 주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표적과 기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에게서 발견한 것은 바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열심이죠. 시편 73편 25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시편 143편 6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시죠. 시편 107편 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 안진뱅이의 간절한 사모함이 곧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사도로 하여금 그에게 시선을 집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치료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발견하게 하신 거죠. 그 결과 그 믿음이, 그 사모함이 큰 은혜를 힘입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사도의 눈에 보여졌느냐, 발견되어졌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 보고라는 보다, 알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에이도라는 단어인데요. 다른 표현으로 보면 경험하다라는 용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시각에서 보고 알고 있다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성령의 그 역사 안에서 바울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큰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 그 장애인을 보는 순간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와 있는지,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실지 이미 사도 바울은 다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공동체 앞에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제물을 드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땅값의 얼마를
감춘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땅을 팔고 얼마를 감춘 것은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사지요. 기도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을 분별할 줄 아는 감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종, 사탄의 종과 하나님의 종들을 아주 분명하게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장애인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행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죠. 사도행전 14장 15절 읽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사도들이 행한 이 모든 능력은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 권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능력이 필요하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 모든 역사, 이 역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이방에 거주하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많은 헬라인들까지도 주의 말씀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방해하고 사도들을 핍박하는 일까지 일어났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들이 행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사도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였나요? 자신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간증을 했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치료해달라고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집중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간절함이 있음을 사도의 눈으로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사도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신에게 명하시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외친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에게 이 사람을 고칠 만한 믿음과 능력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사도는 자신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치료가 가능했을까요? 먼저 그 장애인에게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도가 발견하였고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외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11절 말씀에 보면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사도가 행하는 기적의 치유의 역사를 보고 마치 신이 강림하였다고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가 행한 치유의 역사는 사람의 힘이로나 의학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신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일부 말씀을 소개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마치 자기들의 신이라고 제우스라고 찬송을 하려고 하자 그렇게 하는 일들이 바로 헛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행하는 수고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서 가장 기쁘고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그 순간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안전병이를 고쳤을 때 그가 걸으며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였듯이 이 사람 또한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현장에 몇 사람이나 모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11절에서 무리라는 표현이 나타났다고 그랬지요. 무리라는 용어를 살펴보면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사람은 이 사람, 나면서부터 한 번도 자기의 힘으로 걸어보지 못한 장애를 가진 이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녀노소가 모여있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사도에게 집중해서 보게 하신 그 사람은 바로 안진뱅이였다라는 거죠. 무리들 가운데 많은 배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권력과 돈과 유명세를 가진 사람도 있었겠죠. 또는 사도를 고발하기 위해서 몰래 숨어들어 있는 대적자, 사탄의 종들도 원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안진뱅이 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장애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질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에 이 장애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는 사도에게 보여진 것처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현장에서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로 하여금
그 장애인을 집중해서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은 주의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과 표적과 능력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보지는 못했겠지요. 그리고 그에게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의 육신이 치료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고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의 눈에 보여졌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셨고 발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확신으로 주셔서 사도로 하여금 그를 향하여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안진병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이처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이처럼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진병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이 안진병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간절함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